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 지역 대도시 전도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보다 더 나은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은나라의 탕왕은 쇠숫대야에다가 세 가지 글자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는 이 일일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새롭다. 참 아주 좋은 그런 글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에 저의 막내 삼촌이 계셨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집을 부수고 폭력을 행했습니다.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이 짐승같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그 기억에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 삼촌의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의 벽에다가 한자를 기록해 놨는데 그 글자가 뭐냐 하면 일신, 우일신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글자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 한자였습니다. 매일 새롭고 또 새롭다. 그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산 그 마음 속에도 이런 갈망이 있었구나. 이 자신의 그런 모습이 싫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런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삼촌에게 새로 나는 원리를 가르쳐 줬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정말 멋있는 인생을 출발하는 삶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권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디도서 3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고도다. 아무건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전하기를 굳세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가 바울의 전도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지금은 지중해 연안의 그 크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을 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여러 다른 이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그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인들에게 이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쳐서 옛 이방 종교의 풍습과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애를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경주석 6권 10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남은 현 시대에는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그처럼 많은 난처한 일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산채로 장사되었다. 자아는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새로 나는 경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희귀한 경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 나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귀한 경험이다. 희귀한 경험이다. 이 교회 안에 또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타락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뿐인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침례를 받았지만은 물속에 잠길 때에 옛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자아가 죽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새로남의 경험은 희귀한 경험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정말 교인들에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원리를 따라서 거듭나게 되는지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정말 이 거듭남의 경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방 종교의 습관에 젖어서 썩어짐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남의 원리를 체험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치라. 이 첫 번째는 디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이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네이버 이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다,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참 불쌍하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세상에서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참 가련하고 참 불쌍하다. 이것이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 긍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기본 관계로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은혜이다.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이번에 그 이상호 박사님의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용어가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때에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순종이 나오고 또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그런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긍휼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이트분이 쓰신 그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참 좋아하시죠? 저는 성경담으로 이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그 정로의 계단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로의 계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계단입니다. 본래 제목은 스텝 투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믿음의 계단입니다. 계단. 우리가 어떤 계단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서 그 정로의 계단의 마지막 장이 뭐냐 하면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정로 계단의 첫 번째 계단이 뭐냐 하면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첫 번째 계단을 이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자비, 변치 않고 무조건적인 그 긍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애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그 지하 감옥에, 그 아우슈비츠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을 가스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까지 그 수용소에서 계속 됐습니다. 드디어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지하 감옥을 이제 점검하러 병사들이 들어갔는데 그 지하 감옥의 한쪽 후미진 곳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어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참이 불렸던 바로 그 83장 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지옥 같은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그가 그 벽에다가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정말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주 암담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무한하신 긍휼, 자비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의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걸음 속에서 여러분 확신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처럼 무궁하지 않다고 하면 여기 고백대로 우리는 당장에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이 흙 속에 그냥 파묻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존재하며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하늘 아래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심장이 뛰고 지금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긍휼에 여러분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애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원리 두 번째는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비로소 나의 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존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선한 양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습니까? 이보다 더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기껏해야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밥만 축내는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기 고백대로 어리석은 자요.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순종치 않은 자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그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속은 자요. 여러분 속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주 철저하게 마치 눈을 감은 봉사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썩어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속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분노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속아온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관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속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이 종노릇,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온갖 세상의 허영, 질투심, 보다 더 남에게는 뒤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그 다음에 가정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한 자이었으나 내가 꽤 선하게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비로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잘난 멋에 자기 똑똑한 그런 이 자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헛된 수고였고 또 결국은 내가 사망의 썩어짐의 종으로 그냥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의 이와 같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망가지고 타락한 이 삶을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야마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빙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하얗게 눈이 덮인 언덕을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해서 정오심과 미움이 가득 차서 이제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어야지, 이 세상을 끝내야지, 이런 각오를 하면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언덕에 올라와서 그가 걸어온 이 언덕 아래를 쭉 내려다 보니까 그가 걸어온 그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보니까 그 발자국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언덕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온다고 걸어왔는데 그가 걸어온 이 발자국은 온갖 혼란과 또 아주 분주하게 그렇게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았구나.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로 그 어머니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잘못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내였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고는 이제 어머니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나를 버리고 비록 떠나갔지만은 내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내려고 했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그가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희망 없는 죄악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리의 회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정욕에 이끌린 교만과 이기심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이 원리 세 번째는 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중생의 씻음은 무엇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침례와 성령의 내재하심을 가리킵니다. 곧 칭의와 성화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물에 잠기어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해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드린 그 내용처럼 이 오늘날 현 시대의 새로남은 정말 희귀한 경험이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또 많은 이 재림교인이 있지만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희귀한 그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적 52페이지에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꼴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꼴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 전부를, 나의 의지를, 나의 선택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꼴져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 영역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한 서양의 여의사가 호주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의사가 원주민들이 마련한 그 생일 파티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들은 생일 파티를 이렇게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케이크를 해주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 가지고 축하를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주민이 참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서양에서 하고 있는 그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은 나이를 먹는 것인데 그걸 무슨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파티를 해주냐고. 원주민이 이 서양 의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해 줍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원주민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훌륭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것을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일리가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것은 거듭나서 사람이 향상되고 성숙하고 인격이 완성돼 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재창조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그 에드워드 모트는
37세가 되기까지 이 캐비넷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매 순간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가 가득 차서 그 하는 일이 정말 짜증나고 그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에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존 하야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나도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런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그 이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하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똑같은 일을 했지만은 날마다 망치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고 그 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의 삶도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를 그가 인수하게 됐고 그 사업이 점점 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모턴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헌신하고 주의 사업에 충성하고 그가 그 첫사랑의 그 회심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한 찬미가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505장 찬미입니다. 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닫힐 주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소망 끊길 때,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이런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기히 여기지 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한 말처럼 그렇게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될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듭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날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되도록 운명 지어진 인생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사람의 본분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삶의 행복을 누리시며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며 탄식하는 인생들에게 새로남의 명확한 원리를 증거해주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살아가는 복된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우리 칠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모든